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세우신 조직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작은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한 또 통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이 담긴 선물을 보내주셔서 오늘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교회를 대신해서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을 받은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또 청소년부 우리 가정에 있는 손주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양육되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유익한 인물로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행복한 우리 교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가정의 손주들, 그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움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쓰임받는 유익한 인물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으뜸은 아마도 자녀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부모들이 수고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모든 부모의 마음대로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이란 말이 있듯이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조금만 크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는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미운 3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모든 신경은 자녀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지중지하게 키운 자녀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또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잘 하려나 또 사고는 치지 않으려나 처음에는 노심초사하는 일들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자라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취업을 하고 결혼의 정년기에 이르러서 이제 결혼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결혼을 하면 아이는 잘 낳고 살려나 또 그런 걱정들이 또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일컬어서 평생 AS다라는 말들은 하곤 합니다. 평생 AS. 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표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고 희생하고 그리고 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 노릇하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희생하고 또 모든 것을 주면 줄수록 부족함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그랬으면 어떤 대가나 보상들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부러운 것이 있는데요. 어떤 또 신앙의 부모들 보면은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학교 보내고 또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자기 앞가림하는 그 자녀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을 키운
부모님들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또 부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미래의 또 우리 부모가 되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소망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 노릇하기 쉬운 어려운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에 그 모든 해답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안내하고 기록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저런 것들을 하는데 내 아이가 하지 않으면 뒤떨어질까 싶어서, 부족할까 싶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건 그리고 머리가 컸건 그거는 2차적인 것입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나의 방법,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겸손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좋은 결과를 얻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제사장이면서 또한 사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통합되어져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이고 사사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엘리는 최상위층에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그 위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갖췄고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있었던 이 믿음의 가정.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성경에 묘사되는 두 아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고 다 부정적인 일들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다 못해 배 아플 정도로
우러러보는 가정이었는데 왜 그 자식들은 성경에 기록할 때에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다 악한 일로 기록되어졌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가졌고 다 갖추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더라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보라는 듯이 존경받고 또 존중받고 선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홈리와 비나시 두 아들은 정반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를 보고 교훈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자녀교육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들은 불량배요 망난이었으며 여호와를 무시하고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배, 망난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불량하고 망나니 짓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했을 때 예배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은 늙어서 나이가 많았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아들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세습의 의미보다는 그 당시 하나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는 기준은 바로 레위지파의 후손들에게 아론을 비롯해서 그 자녀들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직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또 자녀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일들을 도왔고 또 그런 것들을 훈련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구별되어진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번제를 드릴 때 백성들의 죄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중보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여호와의 몫인 기름을 번제단의 위에 태우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번제물을 태움으로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 그 형식과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새 갈고리로 고기를 취하여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그림을 흠양하고 받으실 때 이제 고기를 삶아서 제사장의 목과 그리고 백성들의 몫을 구분해서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법의 그 절차와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새 갈고리로 삶는 고기를 찍어서 들어 올리고 그것을 먼저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 중에 먼저 맛있는 고기를 강제로 빼앗아 먹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일컬어 성경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 속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또 멸시하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구원받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앞구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날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혹여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바울.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두려웠던 것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전파했다 할지라도 내가 벌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는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주일 예배 잘 드렸다고, 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에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찰나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점검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넘어진 일어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두려워하는 이 마음들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복음 사역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혹여 버림을 받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혹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 그런 자녀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잘 세우고 함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사람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면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생사하게 들었고 회막 어기에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엘리는 어느 날 두 아들의 악행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것을 드리기 전에 제물을 강탈하여서 취하고 그리고 성막 입구에서 일을 돕고 있는 젊은 여자들을 유혹을 해서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소문입니다. 왜 직접 보고 확인하지 못하고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까요? 이 말은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아들들에 관해서 관심이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소문들이 퍼져서
엘리의 귀까지 들어왔다라면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뒷북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듣고 먼저 그것을 예방하고 먼저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악행을 저지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소문들을 이제서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늙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감각이 우둔해져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의 악행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들은 꾸짖기는 꾸짖는데 어떻게 꾸짖는지 오늘 23절 2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아버지 엘리의 반응은 꾸짖기는 꾸짖는데 그 꾸짖음이 강한 질책이나 징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타이르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순종의 몸이 밴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조금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더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보면 자녀 교육에도 분명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이야기하면 듣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부모가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면 듣지 않습니다. 어느 기사를 봤는데요. 학원비가 100만 원 들어서 부모가 걱정하고 있을 때 거지 같은 아빠. 그것이 자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학원비는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는 것을 걱정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거지 같은 아빠라고 그렇게 비난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은 훌쩍 커버리고 부모의 말보다는 친구의 말에 더 영향을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살에도 더 어릴 때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지금 말이 통할 때, 부모의 말을 들을 때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크면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친구들의 말에 더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어렸을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습관이 몸에 뵐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먼저 말로 이끌어가기보다는 행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는 절대로 자녀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한 대로 자녀들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행동한 대로 자녀들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들이 선한 것이면 선한 영향력으로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보고 들은 것이 부정적인 것이면 자녀들은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녀들이 다 커버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미 자녀들이 다 커버린 자녀들을 볼 때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기도하되 더 눈물로 기도하고 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그 자녀는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나의 기준으로 결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자녀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자녀교육 실패와 두 아들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와 그 자녀들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34절의 말씀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성경에 보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지 않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서 블레셋과의 2차 전쟁을 벌였는데 보기 좋게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 소문을 듣고 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지면서 의자가 부러지는 가운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극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손이 끊기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며느리가 그 모든 소식을 듣고 해산하면서 죽습니다. 4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전쟁에서 지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 모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며느리가 해산하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지만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여러분,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망신당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과 또 엘리 제사장과 며느리가 죽고 자손이 끊기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이렇게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녀 교육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입 부분에 사자성어 반면 교사를 이야기했는데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거울 삼아서 교훈을 받는 것.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유식하고 잘나도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요?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랬듯이 엘리도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했는데 지나치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 2장 29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자녀들을 살지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는 우상이고 죄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들 얼마나 귀한 보물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더 사랑하는 요소가 된다라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그 우상 숭배는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집착하면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두고 우선으로 삼고 행해야 할 영역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망가진 근본적인 원인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결국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알지 못했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의미입니다.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여기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형식적으로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만 알고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할 때 성경은 살아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 세상의 아들들은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망가진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예배의 실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당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린 그 이후에 제사장의 목과 그리고 백성들의 몫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법을 규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삶은 고기를 새우갈고리를 탈취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제사장이 살아있는 고기를 생고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뺏어갑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들은 척을 안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 생활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회방까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자리에 잘 나아가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오는 죄가 용서되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해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의 강조를 거듭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기초이며 종합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요,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맡겨진 어린 사무엘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 사무엘에게 또 제사장으로서 또 예법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한 것들을 잘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그리고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또 성경의 독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기억 속에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 좋은 선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 단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불량배로 망나니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도 치고 비참하게 죽고 그 일로 아버지도 목이 부러져서 죽고 아내도 해산하다 죽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좋은 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로 기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잘해도 자식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나 요해한 사회 환경으로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의 이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참으로 악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 또한 사사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는 큰 소리 치지 못한다. 자식 가진 부모는 큰 소리 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성경의 원리를 추구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많이 컸고 많이 성장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결혼을 앞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자녀 양육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나 나의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 성경의 기준,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교육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실까요?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6절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교육의 실패로 인해서 가정의 폐가 망신의 결과를 가져왔던 엘리와 홈리와 비나하스, 우리는 이 엘리 가정을 닮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성경의 원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기준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갔다라면 그 부질없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말씀 우선으로 살게 하고 예배 우선의 삶을 통해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은 보고 듣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 실패와 두 아들의 망나니 짓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고 다시 경각심을 갖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우리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